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15절에서 하고 계시죠. 즉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 너희가 믿는 도,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어라,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행동하는 어떤 삶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가와 상관없이 나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내가 생각하고 나의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코어를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믿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복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그 말은 사람들이 예사로 듣게 되어지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듣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은 짧은 단어 안에 엄청난 파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강력한 이름과 믿으세요라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분을 지칭하여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그 말에 이 파동을 느껴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바뀌게 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몇 가지 구절 찾아보실 구절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 당시에 어떤 세계의 변화와 어떤 세계의 파동을 경험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관리 중에서도 거기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그 대가는 그때 당시에 자신의 세계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단화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고 이곳에서 돌아가는 법칙은 이러한 법칙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단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이방 죄인들과 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여태까지의 어른들이 하던 모든 말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출교를 당하고 누군가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 가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게 이야기해서는 작은 범주 안에서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거겠지만 큰 세계관 안에서는 여러분은 모든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래 살고 있던 세계에서 배척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라고 많이 유해지고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에 살 건지 저 세계에 살 건지, 그 두 가지 세계에서 다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삶에서 무슨 의미로 드러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원래 지옥의 권세를 붙잡고 그것에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겁을 주었던 그 마귀 곧 지옥에 갈 한 존재가 모든 인류들을 자기와 함께 가게 하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 있던
그가 살던 통치하던 나라에 우리는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이곳에 우리가 살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허락해주고 가족이라는 것도 허락해주고 맛있는 것도 허락해주고 돈도 허락해주고 이 세상에서 에어컨도 허락해주고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멋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진짜 엄청나게 엄청 돈 많이 주는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받고 밤에는 멋지게 클럽 다니고 낮에는 멋지게 명품백 쇼핑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남아 돌거든요. 여러분은 달마다 휴가를 끊어가지고 연차를 써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세계를 여러분은 다 포기하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군요.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이전의 삶, 이전의 생각,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모조리 박살나고 직면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세계가 우리한테 있어서는 더 실제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은 잘 선택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뭐 하는지 지금 때때로는 헷갈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발려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상을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지금 아직도 다 가늠이 안 되는 바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신 것은 그러한 걸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른들의 말을 부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해야 하는 것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그들이 사는 세계관으로 보아하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저 세계관에서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저 사람들의 눈빛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감겼다가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맹인도 그 세계관 안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관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관리들은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 지금 세계관의 충돌을 겪는 거죠. 이미 이 세계관 안에서 난 살고 있었는데 믿는 자가 많되 저기 나를 가르쳐주고 여기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와 핵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다 보니 나는 그럼 저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쫓겨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살고 있는 그것을 고집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사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나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역까지는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침을 깨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가운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선택해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요 여전히 저 방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한 29살 때쯤 됐을 때에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29살 될 때까지 20살부터 29살, 30살이 딱 되어지기 직전, 앞자리가 바뀌기 그 직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더라고요. 세계 여행도 여기저기 갔다 오고 막 그리고 뭐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았다 하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손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고 라이센스를 따고 직업을 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교제를 나누던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인생의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 무조건 이 나이 때는 이것을 달성해야 돼라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게 우리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절차를 나는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는 28살까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29살 되니까 초조하고 조급하고 나는 뭘 했지라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9살 때 대격변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 돌보기, 사무실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하기. 난 여기서 그만두면 뭘 해야 되지? 절박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무언가 보기에 이룬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이해 안 가는 길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물을,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것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것을 풍파를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관과 이것이 내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세계에서 여전히 출교를 당할까봐 내가 그 세계에서 더 이상은 이 사람들과 접점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과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는 이단화 취급을 받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들의 기준과 이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가 막고 재단하고 여러분의 틀에 가두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관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마가복음입니다.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건 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네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구만.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기득권을 지금 잡고 흔들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의 말이 맞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꾀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기득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흔들리는데 나는 지금 그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그 원흉인 저 인간을 제거해야겠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에서는 아주 멋지게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사건과 사고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터지면서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쩌면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내 세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런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얻어서 이 세상이 정말 끝이 아니라 저가 말하는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왔는지 그것이 일어날지 말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나는 지켜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49절에 가야바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대단한 방책을 내놓습니다.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가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다 안전할 거니까 죽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의 대제사장, 이때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절하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심과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야바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방책이 있으니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입으로 올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은 올바른 곳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깨지지 않는 세계관 가운데에서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여러분은 결국 그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틀과 세계관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기 멀리서부터 미사일처럼 날아오셔서 여러분의 온 인생을 들이받으시는 듯이 충돌하신다면 여러분은 겸허히 그 충격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예수님을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고 있는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꾸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그래 네가 그 너라는 그 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시는, 당신이 내 삶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의 세계관을 박살내는 일이 이 삶 가운데서는 무던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인용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너무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들의 마음을 가리시고 이들의 눈을 가리신 게 아니라 선행되어지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고집부리고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거죠. 완악하다,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세계관을 두드리시는데 그것을 부득불 고집하시고 완악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노하면서 우리 속에서 짜증나면서 꺾기 싫고 완악하여져 있는 구석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가 들리게 되어질 때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겠죠. 들으면 우리 안에서요 진짜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 부분이 완악한 부분이에요. 네가 뭔데 내 세계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가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 조져? 그걸로 나를 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야 됩니까? 내가 왜 화가 나야 돼요? 그 영역에서? 내 세계관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부분이 화가 나는데 왜 그게 화가 나야 될까요? 내가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일까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못 알아쳐먹을까? 나는 왜 이게 짜증이 날까?
왜 저 인간은 나한테 저 따위로밖에 말을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 세상에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계관을 깨지 못하도록 부득불 완악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고 그 영들이 우리 배후에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처단하셔야 될 것은 그 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께서 돌진해 오셔서 예수님은 노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온 집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세계를 두드리시는데 그 온 생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것이 반갑지 않죠. 나는 평안하게 이 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된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고집과 그 마귀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화가 난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무언가가 말씀이 날아와서 여러분의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찾아내셔서 아주 그곳을 그냥 때려 부수려고 지금 불방망이질 한다고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에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불방망이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미친 듯이 때려 부숩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내가 가서 노크를 할 거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밖에서 듣고 누구든지 그것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노크는 불방망이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은 말로써 하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발길로 걷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전투하듯이 행군하는 모습인 거예요. 가서 적진을 가서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수는 일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두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나는 내 골이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무엇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박살내겠다라는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 굳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완악하게 굴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 부분을 찾는다면 저는 이미 해본 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완악함이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스스로가 그것을 깨부술 수가 없을 때 그 영역에 속해서 나를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마귀를 함께 내쫓아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의 이 생각과 가치관이 견고한 진이 깨지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그 세계관을 박살내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돌파하여서 자유를 달고 있는 보고 듣는 복되어진 그 영역에서 이미 자유를 얻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기름 붓고 기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혼자 살다가 지옥을 살았는데요. 몇 년을 살았더니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만큼 진짜 흑암의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여서 깨진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서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나 어떠한 그냥 픽션이나 그냥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슬자매가 그때 왔을 때에도 야, 그 오빠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의 세계관, 예수님이 오빠인 자신의 세계관, 하지만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세계관과
예수님을 진짜 오빠로 누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의 언어로서 그 오빠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냐? 나는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설레는 거죠. 뭐야, 그 오빠 나 아직 기다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무겁게 그것이 오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던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에게 돌파가 되어지고 해방감이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발길을 닿든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세계관이 흔들리고 박살나고 요동하는 것.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 괜찮아 하는 척하고 동결되어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살고 계시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실상을 본다면 모든 흑암이 여러분의 존재를 두려워 떨고 있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두움이 괴로워하는 것을 여러분은 실제 세계에서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마치 2층에서 농구공을 튀겼을 때 1층에서 아저씨들이 느낄 그 흔들림 이상으로 여러분이 그 발걸음 소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마다 파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데 저는 항상 이것이 제 어떤 일정 영역에서는 내가 되어야 하는 영역, 내 삶에서 일어나게끔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못하는 것들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아직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생각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진짜 믿는 자들, 진짜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은 믿으려고 애를 쓰거나 내가 정말로 저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당연하지 라는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거 내 거지, 내가 하면 당연히 되지, 지금 바로 돼 라는 것으로 완전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바뀌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예쁜 척을 하는 사람과 내가 예쁘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쁜 척을 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 하나만 지적해도 움츠러들겠죠. 하지만 진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지적하면 뭐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박살냅시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세피조물 고백집 다시 봤는데도 와, 이거는 도무지 안 믿어지네,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머리와 마음에 때려 넣으시고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때까지 주야로 묵상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는 예쁜 척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날 사랑하실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실지도 몰라,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몰라 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오늘 내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지, 내가 오늘 나가봐 주차자리 없어? 내가 기도하는 순간 주차자리 생기지, 내가 어디 갔어? 저 사람 나한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지, 나는 오늘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세계관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존귀하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성경은 나를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이 당연한 거. 내가 오늘 공부를 해도 나는 오늘 30분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 그 시간 안에
남들 3시간 공부할 걸 공부할 수 있지. 여러분은 오늘 즐겁게 놀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짧게 공부를 하더라도 아쉽게 짧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5시간, 남들 10시간 공부할 분량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다 바꾸셔서 광명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끝내주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 집어넣으세요. 오늘은 끝내주게 좋은 날이다. 아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도 시작되는구나. 제기랄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서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가 아니라 나는 오늘 아침부터 갓생을 살았다. 아멘. 나는 오늘 하나님과 끝장나는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자지 않고 말씀 보고 알차게 보내서 난 최고의 하루를 보낼 거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때려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나의 잘못된 세계관을 다 박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자유로워진 만큼 나는 복음을 전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직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서 힘들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복음을 알아야겠고 깨달아야겠고 누려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온 존재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눌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다면 왜 그것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주님 알게 하셔서 주님 그 배후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녀석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많은 흔들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격동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바보같은 삶처럼 보이고 이것이 마치 올바르지 않은 길처럼 보이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세계가, 그리고 나에게 가르치는 무언가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상 내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진리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들 진리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놓아버리는 일, 그러한 잘못된 속임이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 어떠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을 것 같을지 모르나 침몰하고 죽을 것 같고 타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그슬림 하나 없이 물에 젖음 하나 없이 그곳을 통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주님께서 목숨 버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주님, 우리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도 목숨이 되어져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그 대가로 주어진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 그것이 우리가 차마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버릴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숨을 버려서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주님, 그런 고집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가치관과 생각과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너 더러운 마귀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에게 답답함을 주고 이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부짖으면서 싫다고 얘기하는 너 더러운 마귀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람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들의 삶을 놓아주고 나의 삶을 놓아주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샅샅이 찾아내셔서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가게 된 더러운 마귀와 이 가치관들이 주님 다른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이 이 문을 나가되 다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전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권세로 일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피곤치 아니하며 또한 주님 우리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싸우며 주님 좋은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날마다 제자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빛 비추어 주셔서 다 드러내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냥 이 삶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떠한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이 겸손한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드러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스스로에게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해를 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실상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오늘 아침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이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껍질을 벗고 주님의 육신을 벗으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외롭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주님을 내가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내가 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였지만 실상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손을 잡고 주님을 방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다시 한번 더욱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